화면 보시면 돼요. 이제 같이 화면 보면서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미리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아이들도 어른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자, 우리가 2025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우리 공동체의 표어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한 해였습니다. 바로 자기 두루마리, 영적인 옷을 우리가 빠는 한 해를 보냈어요. 어떻게 보면 회개죠. 단어로 얘기한다면 회개를 하면서 한 해를 보내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옷을 많이 빠셨어요? 저는 좀 부끄럽더라고요. 말은 이렇게 해도 제가 원하는 만큼도 아닌 것 같고 주님이 원하는 만큼도 빨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문득 들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에 우리 주일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앞전에 일부 회개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좀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묵은 때를 이제 다 벗기고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니까 오늘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 다른 때보다 새해에 2026년도에는 하나님의 좋은 일들이 있을 것 같은 아주 소망이 막 쏟아나요. 깨끗해지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2026년도 표현은 제가 올렸죠. 제가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희년, 바로 모든 묶임에서 풀어지는 한 해입니다. 모든 묶임에서 풀어지는 한 해. 영적인 묶임에서 풀어지고요. 어떤 마음적인 묶임에서 풀어지고요. 더 나아가 육신적인 건강에서의 묶임에서도 풀어지고요. 더 나아가 삶의 묶임에서도 풀어지는 전인적인 풀어짐의 역사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희년이에요. 희년. 하나님이 희년이라는 것을 저에게 주셨고 그 문구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는 내년에는 풀어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와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올해 26년도 우리 교회의 표처럼 오늘 마지막 시간엔 회개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오늘 제목 말씀은요, 같이 읽어볼까요? 지속적인 회개와 영적 성장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회개를 놓고 우리가 같이 회개를 했지만 단발성 1년 단위의 계획이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회개하시길 바라요. 회개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면요, 나의 영적인 성장에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한 사람들은 영적인 성장이 아주 많이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성장을 좀 단번에 이룰 수 있는 방법도 뭐냐면 충분한 회개예요. 충분한 회개를 하면 남들보다도 더 빨리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회개는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마무리 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 보통 그 뭐라고 그러죠? 죽기 직전에 뭐 한다고 그러죠? 사람이? 임종 직전이잖아요. 그죠? 이제 사람이 이제 육신의 인생이 끝날 때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항상 이렇게 보면요, 죽기 직전에 3일 전이나 일주일 전에 뭘 하냐면 회개 기도를 해요. 회개를 하고 가요. 참 희한하더라고. 그동안에 이 육신의 세계 속에서 자신 나름대로의 이 마음속에 묶였던 죄악의 그 잘못한 부분들을 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회개를 하더라고. 우리 교회 몇 년 전에 이제 장명수 집사님도요, 돌아가기 전에 그렇게 저한테 전화를 해서 회개를 하시더라고. 목사님, 제가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목사님한테 제가 정말 미안해요, 목사님. 그러면서 회개를 하더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 남편에게도 회개를 하고 자녀들에게도 회개를 하고 시어머니에게도 회개를 하고 그리고 가시더라고. 참 희한하더라고.
저는 그 모습과 또 다른 여러분들 다른 소천하시는 분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 구원받은 사람,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직전에 회개를 하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회개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구나. 주님 만나려고 그러니까 이게 회개가 드나 봐. 이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회개를 하게 만드셔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데려가시더라고. 그럼 기왕이면 죽기 직전에 회개하지 마시고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회개해서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만나길 바라요. 참 안타깝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회개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육신이 이 땅 가운데 살 때는요, 그런 마음이 안 들어 잘. 그러니까 회개하자 이러면 사람들이 도망가. 회개하자면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 내가 뭘 죄다 자꾸 회개하자고 그래? 그러잖아요. 그런데 죽음의 직전에 보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야. 별것도 아닌데 자신의 양심에 찔리는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주님 죽을 때까지. 그러면 죽음의 순간 속에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충분히 된 사람은요, 할렐루야를 찬양하면서 가셔요. 그런데 회개가 충분히 되지 못한 사람은 한 일주일, 3일을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회개의 마음을 줘서 회개하게 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요, 지속적인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2020도 표어처럼 우리의 영적인 옷을 빠는 회개,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2026년도에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계획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한 달에 한 오늘 요번과 같이 한 3일 정도는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한 달에 한 3일, 그러니까 주일, 월, 화 이렇게 갖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간다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여러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처럼 모든 이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꿔 얘기한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 멸망은 릿고로 심판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4장 8절과 10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야고보에서 보면 손을 깨끗이 하고 더 나아가 마음을 성결케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8절 하반절에 보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뭐냐면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모습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것은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겉도 깨끗이 하고 속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건 뭡니까? 회개는요, 회개의 뜻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 여기는 50%예요. 진짜 회개는 뭐냐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그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더 나아가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속적인 회개를 통해서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형태에서 깨끗함이 나타나야 돼. 그리고 더 나아가 지속적인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먼저 보니까요, 회개가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먼저 마음이 깨끗해지더라고. 그리고 나서 충분히 깨끗해지면 이제 행동으로 나오더라고. 먼저는 행동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회개 기도문을 보고 나름대로 또 우리 회개 기도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뭐 사람이 변화돼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먼저는 마음의 변화와 마음의 깨끗함이 이루어진 상황 속에서 행동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면 마음의 깨끗함과 삶의 깨끗함이 동반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한꺼번에 나타나진 않아요. 이게 과정이 있다 이거죠.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는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애통하며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마음은 깨끗해지고 우리의 삶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자신은 괴수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게 바울일까요? 처음에는 저는 바울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점점 제가 돌아볼수록 이게 나구나. 그게 점점 깨달아지더라고요. 내가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은혜가 충만해지면 무슨 고백이냐? 주님, 제가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고백이 나오면 충만해진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 또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을 얘기해요.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 주님이 세운 에베소 교회는요, 주님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책망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너는 사랑을 버렸어. 다 좋은데 한 가지 사랑을 버렸다. 그러면서 5절에 뭐냐면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생각하여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뭐냐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처음 사랑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2025년도에 회개해야 될 게 뭘까요?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었어요. 첫사랑이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서 내가 지금 2025년도 중에 제일 주님을 아프게 한 것이 뭘까? 한 3가지 추리시기 바래요. 제일 아프게 했던 게 뭘까? 예배 생활일까? 기도 생활일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일까? 헌신하는 모습일까? 헌신하지 못했던 것들일까? 나름대로 다 알아. 말을 안 해도 여기 찔리는 게 있거든.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하여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 두 번째로 뭐냐? 그 행동을 옮겨야 돼요. 행동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생각하여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모두 돌아갑시다. 자, 에스겔서 18장 30절과 32절 말씀 또 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니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심판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주님 만나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간 인생을 평가하시겠다는 거예요. 평가하시는 데 있어서 죄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끄럽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육신의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여러분이 충분히 회개한 가운데 만약 주님을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책망이 아니라 칭찬을 받아요. 칭찬을 받는다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한 것은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끄집어낸다고 하지 않았거든요. 사람은 달라요. 끄집어내잖아요. 그런데 끄집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하반절에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모든 죄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죄악에서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32절에 죽는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냐면요, 하나님은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심판을 받고 지옥 가서 죽게 되는 그런 존재로 나아간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악에서 떠나는 회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는요, 구원의 순간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매일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할 필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앙의 요소에 여러 요소가 있지만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벗어난 죄악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시작해요. 그 죄에 대해서 사함을 주시고 더 나아가 이제는 다시 온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 영적인 부흥이 오고 더 나아가 천국의 소망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인 회개가 우리의 삶 속에 늘 이루어져야 됩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시편 7편 12절 말씀 없어요? 놨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7편 12절의 말씀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요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시편 7편에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칼이 그를 칠 것이다. 하나님의 활이 그를 칠 것이다. 칼과 활이 그들을 친다는 거예요. 칼과 활이 우리를 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그러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사는 데 있어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실제로 죽을 수도 있겠지만 환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회개하지 않아서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혹시 무엇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무엇이 지금 힘듭니까? 혹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막혀진 죄의 담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지진 않았을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그래서 보통 간증에 들어보면 뭔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이게 잘 나가다가 이제 슬럼프에 딱 빠지고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반전에 하나님을 회복시키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그들 간증자에게 꼭 있는 게 있어요, 공통적으로. 그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예요, 회개. 자신의 삶을 회개할 때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그 모든 간증자들의 공통적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돌이켜서 결국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수많은 간증 속에서 볼 수 있죠.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회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개가.
어떤 다른 기도보다도 회개하는 거. 이 회개하는 것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2025년도에 우리가 표처럼 우리의 영적인 옷을 열심히 빤 것 같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열심히 여러분의 영적인 옷을 회개로서 빠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바라요. 다른 성경에 보면 회개하는 자는 뭘 주신다고 그랬죠?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 형통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